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은 이 강대국 바벨론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 받기는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들도 곧 이 하나님의 심판, 그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성김이 엽쇼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통해서 바벨론이 함락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이 주 신이었던 마르둑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다른 이름인 이 벨은 역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상들이 다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은 부서질 것이다. 특별히 이거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우상이라는 원어적 표현을 보면요, 그 변, 이 똥덩어리, 이런 뜻을 포함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 특히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들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 그들을 치고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바벨론이 가나안 지역과 이집트를 칠 때 사용했던 표현이요, 이 북방의 나라가 온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하실 때에도 이 강대국인 바벨론과 같은 그 어떠한 한 강한 세력이 그들에게 찾아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요, 많은 이들이 이 바벨론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이길 수 없었고 그들의 앞에 철저하게 무기력해졌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적수가 없다고 여길 만큼 바벨론은 강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역시도 무기력할 뿐이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앞에서 무기력해 보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은 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협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 역시도 아무런 능력 없이 무능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은 다 쉽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런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거두어 가시거나 아니면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없는 우리의 건강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리 그 많은 재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자녀의 성공, 사업의 성공, 건강의 문제 등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그 날에는 모든 것이 다 무기력하게 무너질 뿐이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다 무기력할 뿐입니다. 특별히 우상을 배설물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요, 이 배설물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럽고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들이라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배설물과 같은 이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그 모든 삶들을 우리는 가장 존귀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더럽고 냄새나는 이 배설물을 가장 최고의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하나님이 없어도 이 땅에 충분히 살 수 있고 더 행복한 길이 있다라고 스스로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신들을 구해줄 것 같은 이집트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결국 무기력했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린 바벨론 역시도 강해 보였지만,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요, 그들 역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바벨론, 세상의 최고라 여기며 자신이 하나님을 배척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가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때고 또 회개의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4절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심판을 3절까지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울며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삶이 철저하게 잘못된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울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그때서야 찾게 되고 시온으로 가는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 길을 믿으며 찾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 안에 이 잘못 세워진 바벨론들, 우리가 잘못 붙잡고 있는 바벨론과 우상들을 모두 다 무너뜨리시는 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따르는 모든 것들이 정말 헛된 것임을, 그리고 영원하지 못할 것임을 무너뜨리는 그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지만 다 하나님 앞에 배설물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이집트가 아니라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만이 오직 진짜 신이시고 또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따라야 될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그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두 가지 은혜가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끊어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실 것이다. 너희가 울며 그 마지막 때가 끝나면 너희가 영원한 언약, 다시 끊어지지 않을 그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다시 연합하겠다라는 그 은혜의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고통의 시간이라 여기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조차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것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가장 큰 목적은 그들을 향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하기 위함이었음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6절 7절에서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이스라엘 왕들이 백성들을 방황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있었지만 그들의 목자들은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산과 언덕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한 채 허덕이며 살아갔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목자들은, 잘못된 목자들은 백성들을 엉망으로 인도하면서도 무엇이라 외쳤냐? 자신들은 무죄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왜? 너희들이 책망받는 것은 우리가 잘못 인도해서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뻔뻔하게 대항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정말 이 잘못된 목자들을 향해 얼마나 분노하셨을지,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가는 그들을 향해 얼마나 큰 분노를 내리셨을지, 그리고 동시에 그 방황하는 양떼들을 보면서 쉴 곳을 찾지 못해서 잘못된 목자들로 인해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걸어가는 그 양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기다리셨을지,
좀 그런 하나님이 좀 마음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심판의 때를 이루시고 다시 그들과 연합하기 위해 참으시고 그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의 죄를 물으시고 벌하시는 심판이시죠.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순히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모든 배설물과 같은 이 우상들을 몰아내는 심판이 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심판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위한 징계의 심판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이제 8절에 10절에서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오늘 본문은 마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진짜 바벨론이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들, 정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은연중에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루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정말 배설물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따르는 삶이 이 배설물과 같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그 깨달음이 임하는 것,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울고 회개하며 나아가며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축복, 영원한 언약과 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축복,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 은혜가,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때에 이스라엘 자신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었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과 모든 상황들이 죄임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